한 목사님이 주일에 5번 설교하고 피곤해서 돌아오는데 아내에게 무슨 질문했다가 아내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5번 설교한 사람은 난데 왜 당신이 더 피곤해요? 물었더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설교를 5번이나 들었어요. 오늘 오전에 제 설교 들으시고 또 피곤한 오후에 똑같은 사람 설교 듣게 해서 죄송합니다. 좀 우리 전체 재직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재직의 뜻이 무엇입니까? 재직. 우리가 교회에서 막 재직이라고 하는데 아마 재직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직은 한자로 보면 여러 제자의 직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재직이라고 말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를 재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재직에는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있어야 될 직책들. 그래서 안수에서 세워져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이제 교회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지속적으로 또 섬기고 세워가는 일들을 할 분들이다. 임시직이라는 것은 매년마다 새롭게 임명되는 직이 임시직입니다. 서리 집사 같은 경우에,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임시직에 해당됩니다. 매년 임명이 되고 또 그 한번 임명받으면 또 연임될 수 있는 것이 서리 집사입니다. 재직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재직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그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이 자신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울에게 직분을 맡겼습니까? 누가 맡겼습니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직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내가 이 자리에 뽑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뽑는 거는 사람이 뽑을 수 있지만 그 직분의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 목사가 직분을 준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목사가 주거나 교회가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기는 것, 그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을 항상 돌아보면 죄 아닌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의롭고 깨끗하다, 나는 남들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벌써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와 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믿으신다는 거죠. 나도 나를 잘 못 믿겠는데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도 보면 참 부족한 게 많고 어리석은 점도 많고
참 잘못된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는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맡기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살인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얘기하시는데 모세는 못 간다라고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못하겠다고 버틴겼습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고 핑계댑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바로 왕 앞에서 말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 입에 할 말을 넣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니 그 사람을 너에게 붙여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일을 맡기셨으면 그 일을 능하게 하신다는 분입니다. 감당할 힘도 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 주신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믿어주셨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의 자리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직분자의 이 재직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직분을 맡기셨다.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이죠. 그리고 직분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한다. 이것이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우리 직분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직분자의 정체성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 재직으로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 생활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은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라는 이 글에서 제가 많은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일 성수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토요일. 지금도 뭐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가가지고 제일 낯설고 어색했던 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토요일날 금요일 저녁 해지는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완전히 안식 취하고 주일부터 일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처음에 어색하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주일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 아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한 주간의 첫째 날은 더 이상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직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그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주일은 반드시 지킨다.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죠. 세상과 구별됨이 없으면 거룩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붉은 불토라는 말이 이제 익숙해졌죠. 이게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붉은 불토가? 다들 거룩하셔서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이라는 거죠. 직장인들이 일을 마치는 게 금요일 오후로 모든 일이 끝나죠. 그날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것을 바쳐서 놀고 먹고 마시는 일에 힘쓴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삶을 보냅니다. 금요일, 토요일 막 불태웠기 때문에 뭐죠? 주일은 집에서 푹 나자빠져서 쉬는 날. 그게 바로 요즘 세대가 가진 개념입니다.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 뭐죠? 푹 나자빠져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뭐죠?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주일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되고, 또 구별된 성도와의 친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빠지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족과의 구별된 만남이 있는 것이 주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세요? 자식들하고 자녀들하고 혹은 또 부부 관계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식사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일마저 구별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족과 함께 만남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만큼이라도 예배가 마치면 가족들과 저녁 식사 혹은 점심 식사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가족 간에 구별된 시간을 더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꾸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된다.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믿는 가족과 함께 모여 있으면 나의 집 역시 뭐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것 대신에 내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든 형식과 제사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있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예배드리기가 훨씬 쉬워졌고 가능해졌습니다. 얼마든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혹은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꼭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가 아닌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마음이 집중된 예배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려보셨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니까 너무 다들 갈급하셔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이나 TV를 딱 놓고 양복 입고 정장하고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TV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앉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복장부터 바뀝니다. 오늘 좀 귀찮다. 딱 앉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앉아있던 자세가 소파에 비스듬히 눕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핸드폰에서 깨똑깨똑 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 보다가 어이구
가스레인지에 뭐 올려놓고 불 안 껐네 쫓아갑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전심으로 드릴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은 우리는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공동의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한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의 교회 탐방을 갔을 때 워싱턴에 있었던 그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700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1200명이 넘는데 일주일날 무조건 한 번 예배 드린대. 왜 그렇게 무리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막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 한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한 성령의 임재를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함께 찬양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하실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 공동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아침에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더없이 아름다운 뭐죠? 신앙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헌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만 거룩한 건 아니죠.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날도 우리가 다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나머지 6일의 시간도 그 삶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수요, 금요 예배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외곽 지역에 있고 또 먼 거리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또 주중에 직장 생활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어느 자리에 있어야 예배의 은혜를 받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피곤해서 쉬면서 누워서 TV 보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던가요? 여러분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어디 가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혹은 당구장에서 당구 치면서 어떤 골프 치면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던가요? 은혜가 임하던가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배 자리를 실은 벗어나면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습니까? 그 예배 자리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성령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수요일 너무 힘드시면 금요일 끝나시면 토요일하고 휴일이 있잖아요. 금요 예배 자리를 지키든지 아니면 다른 건 못해도 일주일에 토요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 방향은 저는 새벽 영성입니다. 제가 좀 아파서 계속 못하고 있지만 새벽의 영성이 너무 중요해요. 저희가 왜 매일 새벽 예배마다 성경 통독을 합니까?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매일 또 끝나고 나면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벽 시간이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또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건 뭐죠? 한 교회의 영적 흐름이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하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 듣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소리 하세요.
뭐가 이게 없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안 된다. 분명히 근데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이 뭐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회의 방향과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듣지 못하면 뭐죠? 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복음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시간의 우선순위, 조정. 그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것 하나만큼은 지키겠다. 그래서 실은 개인적으로 전교인 새벽 예배, 우리 월상 예배를 하는 이유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재직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물론 기도 잘하시는 분도 있죠.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뭐 1시간 반씩 2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너무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은 뭐죠? 그렇지 못하시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이 성전에서 여러분 지키는 것,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2024년 우리 대명의 모든 재직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회복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은 주의 성수, 재직이라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전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요원이 뭐죠?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전도를 마지막 명령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도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생명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말로도 할 수 있고 글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부에서도 매주 수요일 오후에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교회 전도지를 나눠줘서 전도하죠.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든지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전한 내용을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더만 뭘 자꾸 나와가지고 말을 하냐고. 그 사람 믿는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교인들 상대해 보니까 야 더하더라. 물론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뭘 말하는 거죠? 교인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느냐. 자기들도 믿지 않는데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라면 여러분들께서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뭐죠? 착함, 선함, 정직함, 진실함.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으면 다를 바가 없는데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선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 가정과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모습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이 부모님,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는 게 통계조사에 나와 있어요.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부모님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아이고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전도지라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너 같은 사람을 믿는 예수를 내가 왜 믿니가 아니라 너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고 싶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는 우리의 삶으로. 요즘은 말로도 잘 전도 안 되잖아요. 세상이 왜 교회를 손가락질합니까? 교회가 잘못된 삶의 방향과 모습을 보여주니까.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방향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당신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재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봉사입니다. 재직의 교회 생활,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봉사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거고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신앙생활했고 20년, 50년 신앙생활했다면 머리를 더 깊이 숙이는 겁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그 어떤 경우에라도 봉사와 섬김이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리, 낮아진 자리들 잘 안 내려갑니다. 영광을 받는 자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모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를 좀 보니까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200명에서 500명 사이의 교회가 주일 점심 식사를 못 한대요. 왜 못 하냐고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워낙 열심히 하셨던 우리 앞선 권사님들 세대 이제 나이가 너무 드셔가지고 힘에 묻혀서 봉사를 못 하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젊은 세대들은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못 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시대적 변화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후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 옛날엔 저녁 예배였는데 점점 내려와서 우리 오후 예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점심 식사 못하니까 뭐죠? 주변에 계신 분들은 또 갔다가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자식 키우는 거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애들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교사하면 다른 직책보다 뭐죠? 시간과 재정을 더 소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출산 인구가 0.69명이죠. 그죠? 정말 소멸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찾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앞으로는 10년 지나면 우리가 그냥 뭘 전도를 안 해서 뭘 안 해서 투자를 안 해서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출산 인구 자체가 없어집니다. 요 앞에 우리 군부대 보급소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통신부대는 아직 남아있는데 왜 없어진 줄 아십니까? 군에 복무할 애들이 없어서요.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성인 남자가 없는 거예요. 2040년 되면 군대가 이제 운영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요즘 모병제 이야기도 나오고 여성 징집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인구 소멸의 위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학교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감사해요. 주변에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 또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심 때문에 저희 교회 학교가 그래도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나가서 저희 교회 학교 이만큼 모인다 그러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저희보다 큰 교회도 이것만큼 지금 중고등부 못 모이거든요. 아동부 이만큼 못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유아유치부 없는 교회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간과 재정을 들여 헌신하는 것들을 잘 못하는 거죠. 차량 운행하고 주차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주차 자리 때문에 봉사하면서도 사람들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겨울, 여름 얼마나 춥고 덥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항상 하고 하지 않는 분들은 항상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진되어서 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더 이상 어렵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은 어디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봉사와 헌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 교회에서도 더 감사한 일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교회 관리 집사님이나 사무행정 직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각자 맡겨진 대로 성실히 섬겨 주신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은 매주 헌금위원으로 우리가 1, 2부 예배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고 또 권사님들은 예배 안내부와 경조부로 섬겨주시고 안수 집사님들은 주차위원과 또 차량 운행으로 식당 청소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 식당 설거지 등을 우리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섬겨주십니다. 또 주중에 나오셔서 교회 화장실 청소해 주시고 주변의 재활용 쓰레기 참 제가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다. 늘 분류해 주시고 화단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장로님들은 교구별로 2분씩 담당해서 환우들과 독거노인들을 섬기고 하셨습니다. 전화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도울 것인지 우리 당회가 좀 그런 일에 더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자리에 있든지 봉사의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면교회 재직이라면 예배당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봉사라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덜 이기적일 수 있는 교회에서조차 재직으로서의 봉사와 섬김의 훈련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내가 참된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될 것입니다. 봉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장례에 관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장례가 일어나면 교회에서 장례를 진행하는 것은 직계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나 자신과 포함해서 부모와 자녀 이것이 교회가 섬겨드릴 수 있는 장례의 범위입니다. 형제까지는 저희 교회가 진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장으로 진행되면 저희가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를 드립니다. 지방인 경우에는요, 저희가 멀리 가서 모든 예배를 인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로 예배 한 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셔서 다른 타 교회에서 장례를 진행하게 되면 저희 교회에 원하셔서 요청하시면 저희 교회가 가서 위로 예배 한 번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장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가 어쨌든 시간이 되면 만들어 가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해보니까 주일 예배에 너무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 장례에 어떤 발인이 생기면 앞으로 주일 장례는 오전 장례는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그 장례 예배가 있으면 인도할 겁니다. 장례가 발생하면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셔야 되고 입관 발인이 정해지면 교회와 그 장례 일정 조율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문자가 가면 우리 경조 담당 권사님들은 각 경조원들 맡은 담당들에게 연락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로 교회 생활 주일 성수와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전도와 세 번째 봉사, 네 번째 이제 친교입니다. 교회에서 친교는 말씀과 봉사 속에서 하는 친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와의 만남, 성도와의 교통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에게 절망의 순간, 아픔의 순간, 눈물의 순간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절망의 삶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외에도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모임들이 존재하게 되고 소그룹들이 운영되게 되는 겁니다. 대명교회에서도 크게 얘기하면 소그룹이 모임이 구역이 있고 재직부서와 남녀 선교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시대가 변화되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대에서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을 요즘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어머님, 시어머님 나이와 젊은 세대들 어려워합니다. 또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주중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모여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매주 모이기 힘들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눠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상당수는 바로 이런 소그룹이 든든했던 교회라고 한 설문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주중 모임이 어렵다면 주일에 점심 식사 후에라도 모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라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연령대로 다시 편성한다든지 소그룹의 모임을 원하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그 그룹들을 인도한다든지 좀 그러한 변화들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녀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남녀 선교회 모임들이 잘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모임이 어려운 선교회들도 있죠.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선교회 모임이라도 구역이 안 되면 선교회 모임에서라도 좀 활발하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또 남녀 선교회 연합회에서 좀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 또 교제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리고 친밀함으로 엮여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헌금입니다. 재직이라면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친교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소속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헌금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또 그런 것들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부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돈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헌금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재직이라면 헌금은 뭐죠? 자발적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증표가 헌금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헌금이라는 겁니다. 이 헌금의 의미를 알면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뭐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헌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헌금이 11조 헌금이죠.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11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요? 돈이 필요해서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면 일을 하지 못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돈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과 하나님 중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보시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11조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형편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형편이 안 되면 형편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11조를 다 지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양존직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모범과 의무가 예배의 모범, 봉사의 모범, 11조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면교회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후보 자격 기준으로 주일 예배 성수, 그리고 11조, 50%, 액수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재직부서 일봉사를 반드시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재직으로서 교회 생활에 좀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을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돈, 성, 권력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직들 간에 돈 거래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 보면 안타깝고 빌려주고 싶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또 나도 빌리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건 선한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내에서도 금전적 거래를 통하여서 화목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돈 빌리고 갚지 못하면 서로 문제가 됩니다. 그 돈 때문에 상처받고 좋았던 관계들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모든 의가 박살나 버립니다. 그런데 성도 간에요, 완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돈 거래를 해야 된다면, 정말 이건 뭐 이상적일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여유들이 있는 분들은 돈 거래하지 말고 어려운 성도를 보면 여러분이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주십시오. 그게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받을 생각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정성도 이해가 되고 그 사람도 그걸 받고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줄 수 있는 범위에서 그냥 줘버리면 뭐죠? 이 땅에서는 뭐 별로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 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거래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물건 소개하고 그거 소개받고 원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를 넘어서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과한 상거래 이런 것도 역시 실족하게 되는 거죠. 또 교회에서 요즘 제가 심심치 않게 듣는 문제들,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성과의 문제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해외여행 갔는데 자기 교회 성가대에서 부부가 아닌데 같이 여행 왔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요즘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뭐 여러분 나가면 골프 모임, 등산 모임, 테니스 모임 여러분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다 거기 가면 그렇고 그렇다고. 교회 내에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성적으로 또 문제가 많은 일들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좀 아파가지고 좀 그렇지, 그 전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항상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고 뭐죠? 신비해 보여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근데 살아보면 별거 없습니다. 항상 제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 모임 갈 때 제 아내와 동행하죠. 차 탈 때도 제 옆자리 잘 안 태우고 뒷자리에 앉으시라고 얘기 드리는 죠. 권사님, 집사님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저를.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하고는 잘 악수하지 않잖아요. 근데 몇 세 이상은 한다고요? 벌써 잊으셨나요? 65세 이상은 한다. 편하게 저한테 손 내미시면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문제도 웃긴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가 엄청난 시험에 듭니다. 뭐 너무 얘들이 많아서 다 얘들을 들 수는 없는데,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그래서 내가 갑자기
누구를 보면서 마음이 설렌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틈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씩 광고해 드리지만 특별히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비율의 60%가 지금 신천지라고 합니다. 특별히 20대 청년 대학생들이 너무 높고요. 밖에 나가서 설문조사하는 것들 방송 들어보니까 이렇게 음료수 회사에서 설문조사하는 거 자기들이 대신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어주면 그걸 가지고 포섭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대학생 애들 심리 상담 이런 거 100% 신천지입니다. 그 대학교 동아리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이 전남의 어느 대학교는 그 10,000명의 대학생 가운데 1,000명이 신천지라고 그 활동했던 친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요 신천지에서 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변에 동원하는 최소 인원이 20명이랍니다. 작전을 짜고 그들은 모략이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포섭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자 집사님이 딸 데리고 식당 갔어요. 밥 먹는데 갑자기 딸이 배 아프다고 떠글떠글 구릅니다. 그래서 놀라서 어쩔 줄 몰라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일어나더니 어느 교회 권사라 그러면서 그 딸 위에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갑자기 그 아프던 게 싹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기도 많이 해서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병든 사람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신천지예요. 짜고 치는 거예요. 그 딸이 신천지 들어갔는데 엄마 신천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천지 세력들이랑 작전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점 보는 거에 그런 거에 좀 약하잖아요. 어느 또 여자분은 식당에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계속 쳐다보더라는 거죠. 왜 쳐다보시냐고. 그랬더니 당신 안에 죽은 사람의 혼이 끼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의 언니가 1년 전에 죽었는데 너무 친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년 남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조만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 그랬고 그 성경 공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 성경 공부였다는 거예요. 중년 남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작전을 짜서 한 사람을 그렇게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계시면 빨리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3년에서 5년 동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에서 앞장섭니다. 좋죠. 봉사할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는 나중에 뭐죠? 목회자의 헌담, 교회 재직들의 헌담,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분열되면 신천지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꼭 그러죠.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밖에서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 있는데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심리 상담인데 선교사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거 알리지 말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싫어한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거의 99%가 신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웃으셨지만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그 신천지 모략군을 했던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대면교회 재직으로 이러한 삶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직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직분을 맡기셨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한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재직의 정체성입니다. 재직으로서 교회 생활은 주일 성수, 그리고 전도, 봉사, 친교, 헌금의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오늘 대명교회가 여기까지 아름답게 세워진 것으로 저는 알고 그렇게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직으로서
귀한 헌신의 사명, 또 교회의 여러 이 귀한 일들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믿고 맡겨주신 직분, 또 직분만 맡기실 뿐만